내 맘속에 모든 상처와 방황의 기억 모두 떠나 외로움에 홀로 서 있을 때 그 어디서 자,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구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구월한 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네, 구월달도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 그러면 아마 이런 장면이 눈에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 출애굽기나 또는 민수기에 보면 모세와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만났던 모세, 그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만나셨던 그 시내산의 또 그 하나님의 임재,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임재도 경험되었고요. 또 성막 안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는 그 법궤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상징적으로 그들이 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시내산에서 아주 짙은 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장면을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요, 한 3개월 정도를 그들을 이끌고 가다가 처음으로 정착한 곳은 어딘가 하면 시내 광야였습니다. 자, 시내 광야, 말 그대로 시내 산을 앞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광야를 그들이 거기 도착을 하게 되죠. 그곳에 진을 치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시내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3일 후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나의 강림함을 보여줄 거다. 그러니 너는 내려가서 3일 동안 나 만날 준비를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거라. 자, 어떤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우리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무슨 준비를 하라고 하시냐면 이제 3일 후에 만날 건데 첫날, 둘째 날에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그리고 몸을,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옷까지도 다 빨래를 하고 나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당부를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시내산에요, 많은 사람들은 산 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시고 그 이상으로 올라올 자와 그 이상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는 자를 구분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할 수 있지만 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만 올라오게 하셨고 경계를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는 제사장들도 모든 백성들도 올라오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경험하고 싶다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없습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 만나기를 결정을 하시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네가 예배를 봤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보러 온 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그 드리는 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그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먼 발치에서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보다 갈 수도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경계를 넘어 모세와 아론처럼 그래 올라와라 허락하시는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이것은 엄청난 것을 얻어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냥 왔다가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밍숭맹숭 하나님도 만난 것 같지도 않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도 않고 그냥 저 문을 걸어 나가면 우리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예배하기 위해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오셨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만나고 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내산 이전에 경험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모세 역시 그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냥 만나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오라가 아니라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요? 거룩한 땅을 함부로 인간에 의해 하나님이 침범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신고 있었던 신발은 그의 죄고 그의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그의 허물이거든요. 그것을 벗지 않고는 내가 있는 이 거룩한 땅에 너는 올 수 없다. 가까이 오라가 아니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도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놓아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놓지 않으면, 그걸 벗지 않으면 나와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벗지 않으면, 놓지 않으면 나에게 가까이 와라가 아니라 더 멀리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벗으라고 명령하시든지 무엇을 여러분에게 내어버리라고 하시든지 놓으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했는지 그랬지 않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영혼이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만남,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 허락하셨으면 꼭 만나고 가는 인생, 그러한 자가 정말 존귀한 자이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상 13장의 본문은요,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기다가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해요. 그 사건의 중심에는요,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던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비참한 죽음의 이야기가 이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실 웃사라고 하는 사람만 죽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이미 법궤를 손대고 법궤를 뚜껑을 열어봤던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 70명이 이미 죽었던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오기까지의 그 법궤의 이동 경로를 한번 잠깐 성경을 통해 살펴보죠. 자, 법궤는요, 광야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 지성소에 잘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면 그 구름기둥이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그것을 메고 이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법궤가 언제부터 정착을 하게 됐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법궤를 딱 모셔두고는 사실은 거의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이동했습니까? 전쟁할 때. 전쟁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워서 들고 나갔을 때에 전쟁에 승리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법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패배했는데 바로 그곳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자,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아스돗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으로 그 법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요, 아니 그 고대 근동의 시대에 전쟁의 개념은요, 내가 믿는 신과 내가 싸우는 상대방의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더 강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지고 블레셋이 이겼기 때문에 다곤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이제 자기 밑에 수하로 가져다 놓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았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곤 신전 밑에다가 딱 발밑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의 힘을 다곤 신이 흡수해서 다곤 신은 더 강력해지고 블레셋은 더 강력한 국가로 나라로 커갈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그 발 밑에다가 법궤를 가져다 놓았던 거죠. 자,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 신이 법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이 잘려져 있는 거, 손목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놀랬습니다. 아니, 분명히 자기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전쟁에 이겼으면 우리 다곤 신이 여호와라는 신보다 훨씬 강한데 왜 신전에서 법궤 앞에 다곤 신이 쓰러져 있고 손목이 잘려져 있고 이랬을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어디로 이동하냐면 다른 도시로 이동시킵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요. 자, 법궤가 가드로 이동을 했는데 또 가드도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독종이라고 하는 질병이 막 그 도시를 퍼지기 시작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야, 이거 가져가라! 누구한테 보냅니까? 예,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또 보내요. 에그론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다곤 신전이 무너져서 다곤 신이 다 깨졌고 지금 가드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걸 왜 우리한테 보내느냐? 어떻게 결정합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기간이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7개월 만에 에그론에 있던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면 이 법궤라고 하는 이것을 돌려보낼 때 스스로 알아서 이스라엘로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시험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를 만들고 소를 끌게 해서 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는 어미소였어요. 새끼를 갓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미소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새끼는 블레셋 땅에, 어미소는 법궤를 싣고 어디로 가는지 보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법칙에 따라 모성 본능이면 어미소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갓 태어난 새끼소에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미소가 새끼소에게 가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서 베세메스에 다다른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짜 여호와가 살아있구나. 그들이 실험한 것을 그들이 증명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법궤는 7개월 만에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법궤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블레셋 땅을 다 황폐화시키시고 스스로 이스라엘 벳세메스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벳세메스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황소, 그 어미소들이 무언가 싣고 오는데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잃어버린 법궤, 그 7개월 동안 없어졌던 법궤가 지금 소에 실려서 자기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겁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뻐만 한 것이 아니고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을까? 법궤 한번 뚜껑 열어보면 안 될까? 라고 하는 호기심이 발동했는데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법궤에 사람들이 둘러서 뚜껑도 열어서 안도 쳐다보고 막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에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70명이라는 앞에 어떤 성경은 5만이라는 말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가 쳐 있다는 것은 성경의 번역본이 다른데 어떤 거는 5만 70명이라고 기록한 것도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의 호기심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딴 데로 보내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아까 지도에서 봤던 바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곳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법궤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법궤가 얼마나 있었게요? 20년이나 있게 됩니다. 20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폐위가 되고 다윗 왕이 되어서야 다윗 왕이 드디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자라고 시작되어서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역대상 13장의 본문인 거예요. 자,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20년간이나 머물러 있었던 이 법궤, 드디어 예루살렘 성 다윗이 있는 곳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아주 엄청난 축제 날이 벌어집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역을 두 사람에게 일임을 합니다. 우사와 아히오라고 하는 두 사람을 정해서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예루살렘 성까지 운반해 오는 책임자로 두 사람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이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을 맡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궤가 지나가는 자리에 쫙 세웁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불게 하면서 아주 큰 잔치를 벌입니다. 법궤가 이동하는 그 행렬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코 작지 않은 행렬이고요. 엄청나게 지금 환호 속에 지금 그 행렬이 움직여가고 있는 장면을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오던 이 소가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큰 이 평지에 다다랐을 때 그동안 소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레 뒤에 실려있던 법궤가 흔들리고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이 법궤의 총 책임을 맡았던 우사와 아이오 중에 우사가 법궤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딱 막고 잡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셔서 그를 죽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죽는지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자,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서 그를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시내산에 오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의 경계선에 올라오면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또 베세메스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하나님은 계속 치신다고 말씀하셨고 치셨고 정말로 죽이셨다는 거예요. 역시 우사도 여호와의 궤를 손을 펴서 붙잡았더니 여호와께서 치사 그를 여호와 앞에서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이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정합니다. 베레스라는 말은 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우사를 치셨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이 결국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아주 큰 잔치처럼 아주 큰 행사를 하고 있던 것이 중단이 됩니다. 그 법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 본문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옮기려고 했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가드 사람이면 블레셋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것을 다시 옮겨놓고 중단이 되고 맙니다. 이 오벳 에돔에서 한 3개월간 머무르게 되죠. 법궤가요. 자, 오늘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건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사의 죽음을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사의 죽음이 과연 왜 어떻게 이렇게 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황당한 죽음 아닙니까? 이 장면을 조명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우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자기 자신도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맡았는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20년간 머물러 있던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다윗이 머무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데 딱 두 사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책임자였던 이 우사. 굉장히 마음에 아마 흥분과 그리고 기쁨과 책임감이 그에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예루살렘 성까지 법궤를 옮겨가는데 최선을 다하리라.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흥분도, 그가 맡았던 그 어떤 책임감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사명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이상으로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호와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함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을 그 누구도 허락된 사람 외에는 손댈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내가 아무리 충성심이 있고 내가 아무리 책임감이 강해도 그 말씀 이상으로의 충성과 열심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말씀,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순종이, 나의 책임감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사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열심이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그는 결코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우사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실 우사가 참 억울한 죽음을 죽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변호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게 죽을 만한 일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면 안 되는 일이었나?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던져지거든요. 여러분, 우사가 호기심의 법궤를 만졌습니까? 아니, 손을 일부러 띄게 해서 흔들리는 걸 자기가 잡게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그에게 맡겨진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옮겨야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왜 그게 죽음으로 가야 했을까? 정말 억울한 죽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변명도 해주고 싶고 변호하라 그러면 저도 변호를 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고 허용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죽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실은 우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다윗 왕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의 절차나 율법을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를 실제로 옮길 때는요 마차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율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는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모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 밑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들 누구도 다윗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4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즉 광야에서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제 성막을 접고 법궤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누구만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앞에 막았던 휘장으로 법궤를 덮어야 돼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들어와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옮겨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율법이거든요. 다윗이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수레를 만들어 법궤를 싣고 가고 덮지도 않고 그런 일을 했냐는 거죠. 그래서 우사보다는 다윗하기도 잘못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맞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어요. 몰랐으면 모르지만 그는 알았고 그의 많은 학자들과 제사장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자기의 죽음에서 그 책임을 저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우사 역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순종을 넘어서는 결국 그러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치셨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심이 없는 것보다는 열심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순종함의 기본을 둔 열심이고 열정이고 여러분의 특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열심이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우사의 열심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앞서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확언이 되었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소가 뛰면 법궤는 떨어질 것이라는 믿음. 소가 뛰면 법궤는 수레에서 떨어져서 깨질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사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소가 뛰어도 법궤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소가 뛰어도 법궤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소가 뛰면 법궤는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사를 변호하고 싶고 우사가 정당한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처럼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사울왕 당신은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부터 버리십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계기가 그때부터 되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과 유사한 문구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순종이 열심보다 낫다라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열심보다 낫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이 열심보다 낫다. 그래요. 열심도 필요합니다. 열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열심, 순종을 넘어서는 그 말씀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는 열심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요,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교회를 연구하는, 교회를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현대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기준으로 잡을 때 교회 안에 헌신된 일꾼의 숫자를 몇 프로 잡냐면 10%를 잡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열심히 헌신된 일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해요. 100명이 있는 교회면 10명만 헌신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다고 말한다고요. 그만큼 일꾼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떨어져간 시대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10% 안에, 그 일꾼 10%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지는 일들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경계해야 됩니다. 열심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열심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은 내가 자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꾼인가가 보다,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십시오. 나는 열심만 있는 일꾼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는 일꾼인가?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대답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에게 열심이 없다면 열심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시대 교회, 건강한 교회에 10%의 일꾼만 있어도 건강하다고 측정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 제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있는 일꾼보다 순종하는 사람인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게 잘 배우게 하시고 많이 듣게 하시고 많이 기도하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사의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히 사라졌습니까? 열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열심히 있었다가 잃어버렸습니까? 그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건강한 교회에 그 10%밖에 남지 않는 일꾼,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그 안에 순종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열심히 있는 일꾼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일하는 사람인가입니다. 주여,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익히고 알아서 하나님 그것을 순종하여 일하는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로부터 시작되는 열심히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열심만 있는 일꾼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질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 결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꾼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보다 순종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묻사의 사건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황당한 사건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뿐인데, 법궤가 떨어질까봐 잡잡은 것뿐인데 하나님의 침으로가 죽어야 했던 사건.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열심은 화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열심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는 열심보다 순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서 그리고 열심으로 나아가는,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오레곤 선교교회,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이 바탕이 된 열심을 다해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가와 너를 감싸는 너를 향해 울리는 사랑의 음성. Peace be still, the Father loves you. Peace be still, the Father loves you. 내가 홀로 헤맬 때, 힘들 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널 사랑해. 내 맘속에 모든 상처와 방황의 기억 모두